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제 들었던 누군가의 말,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은 아닌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에 마음을 맡기고 많은 것에 기대며 또 많은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편 146편은 그 많은 의지처를 잠시 내려놓게 하며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데요. 마치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아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찬양은 기분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더 깊은 의미는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찬양은 기분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더 깊은 의미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그래서 이 시인의 찬양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내 하나님. 이 말 속에는 거리 없는 관계에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 찬양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시작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힘들 때,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기도해도 응답이 더뎌 보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의 언어, 염려의 언어, 자기 연민의 언어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46편은요, 그 흐름을 딱 멈추게 하며 말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 방향을 바꿔라. 찬양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실제적으로 살아내기 위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지, 사람의 말이 먼저 떠오르는지 잠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내 영혼아,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그리고 두 번째는 짧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에 고백을 하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요, 오늘 하루의 방향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할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찬양의 자리에 서십시오. 찬양할 이유는요, 나중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의 시작은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초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첫 문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그 시대에 말하면 권력자요, 지도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귀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세게 들릴까요? 우린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만 곁에 있으면, 그 사람만 붙들면 내 삶이 안정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면 괜찮아. 저 사람 말만 믿으면 길이 열릴 거야. 저 사람에게 인정만 받으면 살아날 것 같아. 그런데 시편은 우리의 기대를 꺾으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보게 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도움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이건 단지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세우면 그 기둥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사람에게 내 소망을 맡기지는 말라. 여러분, 오늘은요, 이 질문 하나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 가장 자주 기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사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배우자의 반응에 마음이 출렁이고, 자녀의 성적이나 태도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이게요, 그 사람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소망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먼저는요, 오늘 하루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만, 지금 나는 사람을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짧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오늘 제 소망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이 요동칠 때 즉시 설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먼저 말해보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말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멈추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을 붙드는 습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옮기는 구체적인 훈련입니다. 자, 이제 시편의 중심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반이에요.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내 운도 아닙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줄 한 줄 펼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도 충분히 붙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변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눈이 다친 사람, 비굴한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시편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권세는 바뀌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또 상황은 뒤집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이게 꼭 감옥만 말하는 건 아니겠지?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갇힘이 있잖아요. 걱정에 갇힌 마음, 빚과 압박에 갇힌 현실, 사람 눈치에 갇힌 관계, 죄책감에 갇힌 영혼. 그래서 오늘 실천은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갇힘 속에 있는가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우리 매일 성경 여백에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나는 사람의 평가에 갇혀 있습니다. 또는 나는 미래 불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주님 제게도 이 자유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행동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하게 애쓰는 걸 오늘 한번 멈추기. 불안을 키우는 뉴스, 대화, 생각 루프를 끊고 말씀을 듣기. 혼자 버티던 일을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실제 모습이지요. 현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붙들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도움은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소망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옮기며 살아가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붙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